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아닌 곳도 있고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바로 그런 좋은 밭에 심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심으로 메뚜기를 애굽의 땅 위로 보내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전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박에 의해서 짐승들과 그리고 채소와 농작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밀과 쌀보리 그리고 우박에 견딘 여러가지 농작물들을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박 재앙과 비교되지 않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13절에서 15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동풍을 이르셨고 그 동풍에 따라 메뚜기들이 애굽 땅 위로 몰렸습니다. 이 동풍이 불 때에 그 바람이 밤과 낮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거대한 메뚜기 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에서 메뚜기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질 만큼 엄청난 무리의 메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삽시간에 먹고 그리고 결국 푸른 것이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우박 재앙 가운데에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뚜기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박은 피했지만 그 뒤에 있을 더 끔찍했던 재앙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제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은 바로가 급히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번만은 이 죽음에서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 메뚜기 떼가 마치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애굽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면 결국 바로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고 결국 모세는 궁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서풍이 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메뚜기들이 서풍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바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람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런 하나님 능력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먼저였고 이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풍으로 인해 메뚜기 떼가 홍해에서 죽게 된 것처럼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과 마병으로 추격했을 때에 그때 역시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병고와 마병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닷물에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똑같은 일을 다시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혹시 우리도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서도 우리가 바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우리의 행동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홀로나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곳으로 또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이 부족하면 결단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믿음의 결단대로 믿음의 용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